네, 우리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8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로가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 말씀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에 빠져 있고 붙잡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붙잡히면 어떡한가?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복음에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히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한다고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가라는 것을 그 당시에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은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항상 바울을 어떻게 해요? 6절 말씀처럼 대적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항상 더 나아가서 바울을 죽이려까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일어날 정도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달리아 로마에는 5만 명인가요? 3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시대에 가장 큰 유대인들의 이슈가 뭐냐였냐면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유대교가 있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니라고 여기는 유대인들이 서로 갈등과 더 나아가서는 전쟁까지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 이탈리아 안에서 이뤄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크리스찬들과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어떻게 사람이 신이라고 얘기하겠느냐.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리고 예수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데 그 나무에 달린 자가 예수인데 어떻게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냐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반복되어서 전쟁까지 벌일 정도로 로마 안에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어떻게 해요? 유대인 추방령을 나사렛 칙령인가 해서 로마에서 다들 유대인들을 쫓아내는 그런 칙령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이슈였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그래서 최소한 예수가 돌아가신 지 50년, 60년 사이까지만 해도
그 크리스찬 기독교는 유대로부터 나오려고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많은 애를 쓰고 거기서부터 차별을 두려고 많은 그 유대인으로부터 어떤 도망 나오려고 한다고 얘기할까요? 어떤 나오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했을 때 그는 담대하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가 지난번에 선교적 의미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우리가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 보낼 때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사람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예수를 드러내려고 했을 때에 사단은 사도 바울이 드러내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인 바울을 주목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었던 것을 이었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마음이 늘 불편했었고 그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그 여정에 있는 사단을 그 여정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나는 삶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은 좀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길을 좀 열어주시고 좀 하면 좋을 텐데 그에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핍박과 유대인으로부터 핍박과 곤란과 아픔과 고통과 저주와 괴로움과 이런 눈물을 흘리는 그래서 어떨 때는 돌에 맞아 죽는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드러낸다고 하는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 관심의 대상도 아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대접받는 일도 아니고 내가 영접을 받든 대접을 받든 그런 것에서 좌우되면서 내가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얘기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담임 목사든 성도든 선교사든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높임을 받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영접을 받지 못하면 그거에 따라서 흔들려서 낭망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이 일을 포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보낼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는 무관하게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는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여긴다고 했을 때 그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삶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없이 내가 예수를 드러낼 때 내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상관없이 핍박과 고난과 환난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곳에서 저곳에서 다시 다른 곳으로 그곳에서 나를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일을 끝까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흔들지라도 내가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더 나가서 오늘도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들려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혀 증언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우리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하는 것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주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께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죠?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근본적으로 더 나간다면은,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는 세상 임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세상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사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가 바로 정치적인 예수 그리스도로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해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러니까 우리의 육적인 것들을 회복시킬, 육적인 것을 채워질 그리스도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이 그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그런 육적인 세상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 나의 육적인 것을 채워주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사실 죄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이셨다, 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전부터 아들이며 하나님이셨지만 부활로 말미암아 그렇게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더 나가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예수가 십자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대속 제물이 된 것이 아니라 속죄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대속 제물이라고 하니까 자꾸만 이 번역도 그렇게 좀 해놓으니까는 자꾸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거 없다, 은혜다 라고 자꾸만 그쪽으로 가지만, 속전입니다. 구약의 배경에 보면 속전이고 대속 제물이 아니라 속죄 제물입니다. 속죄 제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속전과 속죄 제물은 예수와 관계되어야, 내가 그 예수를 받아들여야만이 나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로 우리도 반드시 거기에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나도 죽어야 되는데 뭐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죽으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보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과 저가 생각하는, 전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본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했냐는 거예요. 나의 가난을 채워주는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나의 고통을 해결해주는, 돈의 물질로 나를 채워주는 그런 어떤 나의 육적인 세상과 같은 그런 임금으로서의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가? 성경은 그런 그리스도로 알고 있다면, 세상적으로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면 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보내려고 했던 그리스도의 메시아 그분, 그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해요? 다시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을 영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죽고 우리 안에 무엇이 사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뭐예요? 진리로 통해서 말씀으로 죽고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진리를 죽고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겉으로 보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지만은 사랑은 절대로 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 사랑은 우리의 것이 성경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거저 갖는 것이 그냥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세상적인 사랑, 내가 그냥 내 입장에서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사랑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서 반드시 진리로 죽고 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만이 반드시 그 진리가 사랑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 안에서 죽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특별히 죽고 살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그 죄의 문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냐 이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가 그렇죠. 세상 임금처럼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나를 위한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 안에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내 안에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우리는 세워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천막을 그 직업이 천막이었지 않았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면서 업이 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천막을 통해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역이 바로 우리 안에 성전을 짓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전을 짓는 그런 사역을 얘기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업이 같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어떻게 해요? 그 내면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뒤에 조금 다음 내일이나 내일 모레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볼로는 굉장한 신학자였지만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내 안에 있는 성전 하나님의 나라, 이 성령의 세례는 알지 못한 이제 그런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브리스길라가 아굴라와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점을 바꿔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기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씀에 붙들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돈에 붙들리고 세상 명예에 붙들리고 내 문제 해결에 붙들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더 나은 삶을 사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좀 해볼까?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내려주실까? 이런 관점에서만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영생을 이루어주고 영원에 있는 삶을 살게 하며 내 영혼의 내 원래 본래의 사람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신 하나님, 그 영혼에 띄어 살아가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얘기했지만 종교에서 우리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나아갈 때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나 자신에 붙들리지 말고 나 자아에 붙들지 말고 오직 복음에 붙들려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의 진리를 내 삶에 오늘도 적용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예수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우리의 시각과 관점을 늘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 새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오직 내 안에 하나님 나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통치려고 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나를 다스려가는 그 삶, 사랑의 삶이라고 하는 진리로 죽고 사는 사랑하는 삶이 오직 내 안에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내 안에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